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길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시편 1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목회의 하반기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의 그 목회의 방향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교회를 이렇게 어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거를 이제 그 어떻게든 해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근데 이제 제 목회 방향은 이제 이와 같이 이렇게 좀 넓은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준비를 해가지고 아무든 누구든 오든 와서 같이 식탁 공동체를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아주 가족적이고 예배 공동체적인 이런 공동체를 저는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만큼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누구든지 오면은 한 끼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교회가 제공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예수님도 말씀을 전파하실 때 하늘의 영의 양식을 준비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벳세다에서 오병이의 역사를 준비하시면서 육의 양식까지도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교회의 임재교회의 역할은 누구든 교회 건축해야지, 성전을 준비해야지, 여기에 부담 갖지 않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만나가지고 서로 자기의 그 문제와 자기의 그 아픔을 나누면서 진심을 다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따뜻한 공동체, 그 다음에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됐을 때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 줄 수 있는, 그가 어려움 당했을 때 같이 그 어려움에 동참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런 서로 간에 끈끈한 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공간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할 몫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공간 말고 좀 더 성도들이 많아져서 더 큰 공간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만큼은 내가 준비를 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교회 건축 문제에 부담 갖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헌금에 너무 부담 갖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 나는 목회가 삶이지만 여러분의 생활은 또 직장이고, 여러분의 생활의 터전은 또 사업이고 또 가정이고, 이런 터전에서 여러분이 작은 목자가 돼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이것으로서 임재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저의 임무는 이런 터전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하시라도 언제든지 오게 되면 따뜻한 밥 한 그릇, 따뜻한 국 한 그릇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저희는 지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생각을 쭉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길이라고 하는 시편 1편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웬만한 사람도 다 외우는, 암송할 줄 아는 그런 아주 그 자주 듣고 많이 들은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로 나의 레마에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뭔가 하면은 딱 두 마디예요. 의인은 복을 받는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악인은 뭐예요? 불행하게 된다, 망한다. 이것이 오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정경이 돼가지고 나를 비춰보게 되면은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지향하고 있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씀 속에서 얼마만큼 내가 세워져 있는지 요거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나왔어요.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이 1절에 나왔다면 네, 4절에 보면은 악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따라가느냐? 잘 되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잘 되고 힘 있는 쪽을 지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지혜로우신 건지 아니면은 짓궂으신 건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보물을 숨겨놓을 때는 좀 허름하고 그릇이 좀 볼품이 없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랄까, 사람들이 보면은 에이 저기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 라고 하는 곳에 진심으로 보화가 나오고 보물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이것을, 이 지략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눈으로는 이게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눈을 열어가지고 그 보화를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보화를 찾자마자 집에 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고 그 밭을 사고, 왜? 그 밭을 사기만 하면은, 명의를 이전하기만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 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한 자,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세상에서 행악자들이 잘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안 돼요. 근데 행악자들은 잘 돼요.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 다음에 또 가지도 막 그렇게 넘쳐나가지고 담장을 넘어서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참 잘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가진 것도 없어, 사회적으로 흙수저, 저 사람은 금수저, 또 금수저고 바탕이 기본이 잘 돼 있다 보니까는 또 하는 것도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길고 짧은 것은 우리말에 재봐야 안다고 하는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하지도 않고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복병이 숨겨져 있고요, 삶 속에서, 그리고 또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잘 되는 사람은 나중에 가서 참 형편이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형편없이 가는 사람들이 가다 보면은 대기만성으로 마지막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게 이 또한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1절에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라. 서지 않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악인이 무엇이냐, 악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 되는 거죠. 또 죄가 뭐냐, 또 죄를 짓고 있는 그 죄인들이 어떤 형태의 사람들이냐, 또 그들이 가는 길이 어떤 것이냐, 지름길이냐,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만 하면 돼요. 또 오만한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높이거나 자기 자랑을 하는 자가, 이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열등감이 많은 자, 이런 자들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자, 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 예, 항상 답이 제때 안 나올 때는 중립으로 해도 맞습니다.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 그러면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다가오나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다가오나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율법은 좋은데 왜 부정적인 거죠? 억압이라고 생각. 그렇죠. 예.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율법주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주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이 만든 인본주의의 카테고리예요. 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율법의 바탕은 하나님의 사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왜 여기서 보면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기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철철이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을 했더니 열매가 맺히는 삶이더라, 인생이더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만 형통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악인은 어떤 자냐? 그렇지 않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가를 거예요. 지금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우리는 과정에 있잖아요. 이 열매 곡식이 알곡이 될지 쭉정이가 될지 지금 자라고 있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알곡은 천국 곳간에, 쭉정이는 지옥 불에 이 태워버리는 이런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알곡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바람에 나는 겨, 쭉정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차이는 다른 거 아니에요. 처음에 싹이 나가지고 모에서 싹이 나가지고 자라가지고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는데 꽃이 필 때 수정을 잘해야 돼요. 이 수정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알곡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도 있지만은 수정이 안 돼가지고 꽃이 폈지만은 이게 쭉정이로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낼 수 있느냐,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느냐? 믿음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냐?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를 처음부터 나 하나님 안 믿어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유일하신 분 맞습니다.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것, 그 하나님 아들이신 것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유신론이에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생활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 가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이거는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행동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처럼 지금 행동이 따르지 않으니까 가벼운 겨와 같이 바람만 훅 불어도 누가 한마디만 말해도 그냥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겨와 같은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차이는 어떤 차이냐? 바로 그 꽃이 펴가지고 알곡이 되려고 하는 그때에 내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삶이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꽃이 필 때까지는 다 모두가 좋았어요. 다 푸르청청하고 다 내세울만 했어요.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그 꽃이 열매로 이어지기까지는 거기에 기도의 삶, 기도의 생활, 이것이 있는 자는 바로 거기에 열매가 되는 것이고, 기도의 생활이 없는 자는 이제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때나 바람만 불어도, 선풍기 바람만 불어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우리 작년이나 그 재작년을 생각을 해봅시다. 말 한마디만 들어와도 그냥 속에서 막 울고락불고락하고 막 요동치고. 왜? 불안하니까. 내적인 고요가 없기 때문에, 내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저보다도 내가 먼저 앞서가지고 선수 쳐야 될 것 같고, 저보다 내가 먼저 이것을 판을 깨야 될 것만 같은, 이래야지 내가 지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내가 앞서서 이를 그르치기 일쑤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서다 보니까, 아하, 그것이 아니구나. 저가 우리를 공격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우리에게 그 말할 수 없이
예, 그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이거를 견뎌내기만 하면, 그 잠시 찰나적인 그 순간을 견뎌내기만 하면, 아, 저는 왔다가 그냥 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 악인들은 그 찰나적인 심판, 남이 공격하는 그 찰나적인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런 죄인들,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자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말입니다. 또 여기에 천국에 가게 되면 어때요? 거기가 천국 공동체가 의인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홀라당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자기의 뜻대로만 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 모임에 들지 못한다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결론이 나와 있어요.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예.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떻게 한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장거리 경주자예요. 이 지구력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천국까지 가는 기독도란 말이죠. 이게 철로 역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되고 의인이 되고 지금은 불분명해요. 명확하게 구분 지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것은 의인 쪽에 속한 열매도 맺혀지지만 또 내 안에 어떤 것은 악인에 속한, 악인이 무엇입니까? 꾀를 내는 거예요. 잔꾀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같은 그 복합어로도 묶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이 있으면 그 악인을 또 다른 말로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인을 다른 말로 오만한 자라고,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자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한다. 메디테이스라고 하는,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묵상이 뭔지 아십니까? 묵상이 어떤 걸까요? 말씀을 상고하는 것. 그러니까는 소가 위가 4개라서 풀을, 그 양식을 많이 먹고 그러고 나서 일단 다 위를 채우고, 그래서 고요히 앉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되새김질 하잖아요. 이 묵상이 되새김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또 뜻이 있는가 하면은, 이 묵상은 천지를 개벽하듯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그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속에서 무엇을 이제 알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3절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와 있어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나무냐? 성경에서 나무를 지칭할 때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나무는 성실하다. 그 다음에 또 이 나무는 경건한 삶을 가리키는 표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나무가 뿌리를 땅속에다가 묻고 잎은 청청하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근데 겨울이 돼서 나무가 다 이제 그 잎사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 모든 것을 삭정만 가지고 있는데, 이 나무가 너무 추워가지고 나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살래 라고 그렇게 스스로 옮길 수 있나요? 못해요. 이 나무는 그냥 밖에서 그 추운 겨울을 다 거기에서 맞이해야 돼요. 눈보라를 맞이해야 되고 비바람을 맞이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나무는 자기가 스스로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꿋꿋하게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가 500년도 살고 1000년도 된 나무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기가 나는 이곳이 좋아, 그래서 여기에 안착하고, 여기가 좋은 줄 알고 있어 봤더니 아닌 것 같아, 나는 다른 데 가야 돼, 더 물이 많은 곳으로 옮겨야 돼, 그래서 나는 다른 골짜기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옮겨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나무가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씨앗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씨앗이 바람에 흩날려가지고 흩어져서 다른 곳에 또 분양을 하고 자기의 또 다른 것을 흔적을 나타내는 그거는 할 수 있지만은 이 나무는 철을 따라서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있는 곳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저기가 좋사오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행사들이 하나하나가 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행사가 하나하나가 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요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르는 자, 율법을 따르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단회적이고 그 다음에 또 한정적인 복이 아니라 아주 다방면에서 영속적으로 많이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복에 어때요? 파급하는 효과는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오래 간다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 후반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하는 한 가지 일, 그가 하는 일 부분이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라. 그러니까 영속적으로 잘 되고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반대적으로 이 악한 자, 악인들은 어떠냐? 악한 자에게는 3가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습관이 뭐냐? 쫓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쫓아요? 1절에 악한 꾀를 쫓는 거예요. 세상적인 악한 꾀를 쫓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 달라요. 그것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줄 서는 거예요. 그리고 줄 서면 어때요? 거기에 앉는 거예요. 이 3가지 습관이 악한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악한 자는 어떤 거냐? 성품이 또 악해요. 이 성품이 어떻게 악하냐? 선한 것을 말할 줄 모르고 선을 행할 줄 모르고 악한 말을 하고 저주를 하고 짓밟고 그러니까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이 악인은 또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포악해져 가지고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죄인이 되면서 이제 그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만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나 많은 사람이 없는 거야. 이 업계에서는 나 많은 사람이 없어. 라고 하면서 그런 교만과 이런 그 악함이 이 성품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악한 자의 악을 행하는 3단계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꾀를 따르는 것과 그 길을 지향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 길에 서고 그 길을 향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자리를 펴는 이것이 바로 악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악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바람에 나는 겨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쾌락이에요. 세상적인 쾌락이에요. 그 환경의 변화와 함께 좋을 때는 너무 좋고 위축될 때는 완전히 그냥 절망의 나락으로 가는 이 감정의 기복이 약한 자에게서 일어나는 기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뿌리박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지속적으로 영속되는 거예요. 왜? 우리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적인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는 내적으로 안정감을 못 찾고 평안을 찾지 못하니까 요동하는 거예요. 어디가 돈을 더 많이 줄까? 어디가 마진이 더 좋을까? 어디에 줄을 서야 될까? 얼마나 머리가 피곤하게 머리가 터질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인간의 머리에 쥐어짠 것을 딱 결론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하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동한 것, 자기가 생각한 그 열매들이 그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악의 길은 비탄과 절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임에 저기가 좋은 것 같아, 예수님의 그 생명 공동체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가려고 들어갔더니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게 가룟 유다잖아요. 그 예수님이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그 공동체입니까? 12명만 뽑는 그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도 적응을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그 시편 1편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복을 받는 것 중요해요. 정말 받아야죠. 덕담도 해야죠. 우리가 그를 축복을 해줘야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복을 받도록 복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삶의 태도, 삶의 방향이 내가 복되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 중심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 내가 이 원에 보면은 그 중심 있잖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상대방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웃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이 옆에 있으려면 여기서 잡으려면 멀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웃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축복을 받는 생활을 그 비결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 영혼이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내서 복을 그냥 비와 같이 내리시고 차고 넘치는 이런 복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미 복을 담아 놓으셨어요. 담아 놓으시고 너가 올바른 길로 가게 되면 너가 그 복을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윤택해지고 기름진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너가 그렇지 않은 악인의 꾀를 쫓게 되고 인간의 그 사람들의 그 전략을 쫓게 되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마른 땅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내가 잘못됐다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멋대로 자신의 꾀를 쫓는 자, 이런 자는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 이 감정과 하나님의 율법과의 올바른 관계를 내가 점검을 해야 돼요. 율법은 율법은 어때요? 올바른 것, 정확한 것, 정의로운 것, 이것이 사랑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영적인 율법에서 우리가 신적인 성품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에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속사람을 그 율법으로 즐거워하기 때문에 사랑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의 율법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요거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세상적인 지식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이런 지식과 하나님의 율법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점검을 해서 내가 신성한 이 율법을 내가 따르고 있는가? 또 그 율법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그렇게 또 나 자신은 아닌가? 또 다른 사람은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을 참된 자유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에게 잘 지도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곳에 있을 때 그 영혼의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오늘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율법이 있으면 어때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때요? 조언을 해주게 되면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콧방귀를 끼면서 어때요? 그리고 그 별볼일 없고 그리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토대로 해가지고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드바이스를 해줘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런 교만한 자요, 오만한 자요, 그 악인들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그 제안을 거절하고 묵사발시키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자격, 조건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인간 사회에서의 복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서의 그 복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두 번째 복을 뭐라고 할까요? 부가 있죠. 재물을 얻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 번째의 복이 뭐예요? 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강령은 뭐예요? 우리가 삶에, 우리 가정에 나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우환이 없어야 돼요.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없어야 되고 질병도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우환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강령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유호덕이 있어요. 유호덕은 뭔가 하면은 덕을 좋아하며 즐기면서 덕을 행하려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내는 그것이 유호덕이에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종명이 있어요. 고종명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만큼 천수를 다해가지고 그 생명을 사는 거예요. 중간에 내가 생명을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고종명의 복이 천명을 다하는 거예요. 천수를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곧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은 말씀이에요. 이 토라가 하나님의 창조주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이 책인데,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인생을 사는데 행복하게 사는 것, 행복자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복 있는 그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윤택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너 죄를 졌지, 너 악인이지, 너 죄인이지,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망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고 엄벌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디 악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예,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나오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특히 구약에서는 악인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저주와 그 다음에 또 형벌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놓았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서 심판이 나오나요? 저주가 나오나요? 형벌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예? 공의. 예. 쉽게 말하면은 프리즘이에요. 프리즘.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글을 쓰잖아요. 바룩과 같이 이렇게 글을 예레미야 서기 바룩이 글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자비를 잊고 사랑을 가졌다면 사랑의 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사랑만 있지 않냐고 상처로 인해 가지고 어때요? 감정이 격동이 되게 되면 에라이 내가 참고 참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면서 거기다가 어떻게 써요?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심판한다면 약하니까 하나님을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다 보니까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글을 써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심판자고 무서운 분이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 다 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그분의 조종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디 선한 자예요? 악한 자예요? 예, 우리는 본디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악한 자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인간을 내버려뒀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내버려뒀어요. 그 사람 성품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이나 이런 활동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점점 많은 학문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처음 성품상 우리도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을 아무리 교훈을 하고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도 그는 선한 자로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신적인 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개개인마다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복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그 수단은 뭐냐? 바로 자비예요. 자비. 자비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요 구멍이 있어요. 요 구멍. 이 구멍이 클까요? 이 구멍이 클까요? 후자가 크겠죠. 자, 내가 사람들에게 요것만큼 자비를 베풀었어요. 요것만큼, 요 구멍만큼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어떻게 돼요? 요것만큼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요것만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요것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웃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줬어요. 섬겼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만큼 복을 받을까요? 이것만큼 받는 거예요. 내 그릇의 크기가 요게 만족하겠어요? 이게 만족하겠어요? 후자가 우리를 만족하겠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대접을 하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걸로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를 보면은 내가 이웃에게 얼마나 배려를 하는가, 요거가 척도가 되는 거예요. 측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냉수 한 그릇을 줬구나. 정말 목마를 때, 내가 십자가 지고 쓰러질 때 나에게 이렇게 냉수 바가지 떠준 것을 내가 잊지를 못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내가 이웃에게 목마를 때에 그렇게 차 한 잔 사준 것, 냉수 한 잔 대접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걸로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자비의 은혜의 수단이 자비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 원칙, 이 규칙,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세워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공하신 방법으로 나무처럼 자신의 성품과 또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어때요? 이제는 흡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물을 흡수해가지고 양분을 빨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흡수를 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아기는 비바람에 의해 가지고 바람에 나는 겨우처럼 매일 시달림 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실 속에 갇혀놓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않았어요. 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우리를 나무처럼 심겨놨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내버려두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원사를 붙여서 우리를 토양도 새롭게 부어주시고 가지도 쳐주시고, 그 다음에 또 추운 겨울에 오게 되면 어때요? 그 허리를 집으로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얼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시고, 또 때로는 그 나무의 뿌리 주변을 다 이렇게 파가지고 양분도 주시잖아요. 그 양분이 뭐예요? 막걸리예요. 나무에게 가장 좋은 영양소는, 영양을 공급하는 건 막걸리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는 곡물도 들어있고 해가지고 그게 최고의 영양가예요. 예, 에너지. 그리고 또 이제 때로는 또 이제 영양제를 또 투입을 해가지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농부의 손 아래 우리를 두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눴고 또 악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우린 반드시 복 있는 것을 선택을 하리라고 결단을 하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고백을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것이 생활로 들어가면서 감정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복 있는 길,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푸른 시냇가의 나무, 거기를 쫓아야 되는데 어느다 보니까 또 감정이 여기에 휩쓸리게 되고, 요 분별을 처음에 잘해야 돼요. 아마 그것이 휩쓸린 상태에서 그걸 끊기에는, 거절하기에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초입에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중해야 될까요? 아니면 급하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예, 매사에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이것을 내가 선택을 할 때에 실수하지 않냐고 우리가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두 길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이 정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고통의 길도 나올 것이고, 또 아니면 하나님의 형통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길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 꾀를 쫓지 말라 하는 것, 세상 줄에 서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가 승리할 때, 그것을 선택했을 때는 말할 수 없는 내적인 평화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두 길, 바른 길 선택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